할렐루야. 오늘 토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코로나19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폭력이다,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거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랜 침묵의 기간 가운데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또 그들을 심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정의와 권위를 그들의 마음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무섭고 빠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그들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 첫 번째 대제 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12절 13절 말씀은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건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벌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아까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들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바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만큼 공의와 정의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처음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가 너무나 이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엔 안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송중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군요.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안 봤어? 네, 이 드라마였습니다. 빈센조. 그러니까 송중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마피아의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의 변호사. 그래서 콘실리에라는 그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마피아보다 더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보니까 드라마상에 어떤 한 기업이 정경유착, 법조회가 똘똘 뭉쳐갖고요, 막강한 힘,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이 마피아인 이 사람이요, 마피아의 변호사인 이 사람이 저들을 좀 혼내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처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형부 봤어요? 저희 처제는 목사입니다.
네, 형부 봤어요? 그래서 나 안 봤어. 처음에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그랬더니 여보, 형부 너무 재밌어. 보라 그래서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이 심판하고 괴롭히고 이 어떤 이렇게 보복해 주는 것을 보고 저희 처제가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짧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아우 시원하다, 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신 분이 오셔서 여기를 좀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건져내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너무나 다른 거죠. 더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를 심판하니 하나님, 이게 바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또 재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절대로 죄악이나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냥 보시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을 들여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더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그 징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최근에 이런 글을 한 곳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된다. 잔인한 폭력이 된다. 뭐가요? 법이요. 정의롭지 못하면.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진리에 맞는 도리, 그리고 바른 의,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인 거죠. 근데 법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심한 폭력의 역할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바벨론이 그러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제가 권위라고 썼다가요, 그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썼다가 권위라는 단어를 짝짝 X표하고요, 일이라고 제가 썼어요. 권위를 부여할 만큼 그들이 여러분 훌륭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또 심판하는 그 일만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도 뭐였습니까?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분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밑줄 그은 데를 보실까요? 그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공평하게. 그리고 19절 처음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 그리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뭐가요? 뇌물이. 그러니까 그런 거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0절 정의를 따르라. 옳고 그름을 대해서 여러분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만 우리가 따라가도 그 정의와 공의와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만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맡은 자들은 그들을 세운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며,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목회자를, 또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순장님들을, 한 사람을 그 리더십의 자리로 세우신 이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그리고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누가 세워주셨는지 알고, 그래야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개역개정 버전이죠.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정작은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될 줄을 모른다. 지금 바벨론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내 뜻과 내 정의와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묻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봐도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을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속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또 하나님께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요 그냥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가만히 둘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잠깐의 일을 맡기신 것 뿐인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그들의 일이 너무나 잘 돼요. 그죠? 여기 말씀 표현이 그거잖아요. 그들은 갈고리로 그들을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을 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너무나 이 일들이 수월하게 잘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런 고백도 했죠.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그런 고백과 질문.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일이 원활하게 잘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맡겨주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지와 같은 비슷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스스로 뭘 잘해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분향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물에다가 분향한대요.
그리고 그물에다 향을 피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들이 잘 되고 그 일들이 원활해도 그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과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왜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오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이뤄내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원래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주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갑니다.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여러분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최고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능력자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뭐라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다리라예요. 앞에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들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망대입니다.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움츠러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박국처럼 이런 망대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망대는 어디예요? 여러분, 성에 안과 밖을 볼 수 있도록 성망루를 만드는 거죠. 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밖의 상황을 안의 상황에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한 가지 역할이었던 경계근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근무, 그가 기대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대답에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다 나열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향해서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대근아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에 즉각적인 응답,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망대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는 바로 이 망대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망대 위에, 바깥 상황이 가장 잘 보는 데 서십시오. 그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곳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역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면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망대 위에서 바깥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있는 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질문,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모여서 예배할까요?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왜? 정책들이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면 또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왜? 궁금하니까. 여러분, 궁금하다 그래서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교회는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래서 질병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은 또 올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의 어떤 루틴을 바꿔야 돼요. 예배도 이렇게 회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힘이 나고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도 힘 모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다가 또 모일 수 있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바꿔가는 거죠. 새로워가는 거죠. 여러분, 버티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버티시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예배가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았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 피에 대해 너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으면 그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경고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무겁지만 가진 파수꾼의 역할과 기도자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역할은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호세아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자는 그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네, 이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인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과 파수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 잡는 덫과 같이 그러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기브아 시대처럼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의 파수꾼의 역할은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도자들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내십시오. 일상의 자리도 있지만 그 일상의 자리를 넘어서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면 그 돌이킴의 메시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 그들이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는다. 네, 하박국이요, 오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이후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요. 하박국이 할 일은 백성 앞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판에 글자를 똑똑히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판은 어디다 두었냐면 성전 구내에 붙여 놓아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세 가지나 네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흙을 구워서 거기에다 글을 새겨 놓는 거죠. 여러분 요즘 태블릿 많이 쓰시잖아요. 태블릿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아니라요, 여러분 고대에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질문이나 내용들을 새겨 놓았던 점토판이 바로 태블릿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존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무판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아에다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끼리 상아, 코끼리 이빨에다가 기록해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도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령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해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아갈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메시지를 미리 받았던 성경의 기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써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자, 이사야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여러분 여기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판에 기록하라는 얘기를 하박국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뭐냐면 급하고,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노력이 급하고, 우리 아까 이영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대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빠르고 자신들의 유익과 재물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약탈적으로 해 나가는 세대가 지금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남유다가 살아있고 회복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여러 가지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메섹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신속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런 세대로 가겠구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어라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사야 30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유다를 도울 수 없음. 이제 가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훗날의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앞에 이야기를 조금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했지만 반드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게 말하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토에게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책에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요, 이제 돌아갈 날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빠르고 내 사리사욕을 구하는 것에 빠른 이 세대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판에 기록하여라.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게 기록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를 향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기다리라 얘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구약의 하박국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판에 기록하고 돌에 기록하고 그리고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그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판 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묵시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묵시에 대해서 아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두 번째는 이 묵시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뭐까지 띄웠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우주 내비게이션도 띄웠어요. 우주에서 내비게이션 가지고 살아가라고, 비행하라고 내비게이션 하는 인공위성도 계속 띄워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도 전하는 방법들이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의 정확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를 기다리는 우리, 늦어진다 해도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좋은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간은 굉장히 더디 가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더딘 것 같죠? 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